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 말씀만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쇠서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성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새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반갑습니다. 더 반가우신 분이 맨 뒤에 와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길 갈 때마다 사모님 얼굴 한번 언제 뵙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래 19장 전체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이 모든 예언이 다 빗나갔습니다. 특별히 작년인데요. 작년에 이맘때쯤입니다. 그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노방에서 전도하는 그 근처에 통일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신문을 가져갔어요. 신문에 대문자 가게 해가지고 그 패밀리 라디오 설립자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이 이제 지구 종말과 휴거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5월 21일 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빗나갔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어서 10월 21일 날 지구 종말을 또 예언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만 해서 2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 했는데 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2번 예언을 하고서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유난히 지구종말 예언이 많았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마야 달력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가 지구종말이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부 형성 니비루와 지구가 충돌해서 지구가 결국은 종말할 것이다. 이것도 빗나갔죠. 강력한 태양 폭발설이 주장이 되고 제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이 주장 또한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모든 예언들이 다 빗나간 것입니다. 유명한 사상가의 예언도 있었고 정말 과학적인 예언도 있었고 기독교계의 유명한 분의 예언도 있었지만 다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전 예언만 그렇게 빗나갈 것이냐? 지금 2013년에도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은 7000년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7,000년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주님의 재림을 알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지구 종말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구 종말은 큰 성 바벨론성이 심판되기 전에는 결코 지구 종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큰 성 바벨론성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지구가 종말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성은 불에 살라져서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또 지구의 멸망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의 멸망이 없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멸망, 더 나아가 우주의 멸망은 천년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 이전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잡다한 예언과 잡다한 견해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정확한 견해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제하고 뭐 유명하다든지 뭐 예언을 잘한다든지 뭐 과학적이라든지 아무리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견해에서 빗나가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 그 루터가 유년 시절 그 살았던 집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덜란드의 그 스피노자의 명언인데요. 이 스피노자는 루터가 사망하고 훨씬 이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말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가 그리고 이 사상가인 스피노자 이런 분들도 지구 종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세운 이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강력한 힘이 종말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난 이분들이었지만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나 종말이 내일 온다. 그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겠다.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루터처럼 스피노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6시간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까지 혈육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명을 마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하고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19장, 이 19장은요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성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 말씀이 오늘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두 대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병마군대 말씀이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의 말씀이 21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계시록 16장과 18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성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판하신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그 바벨론 성의 심판을 살펴봤는데 그 심판 앞에서 바벨론 성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보니까 이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악으로 똘똘 익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 악 때문에 막장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렇게 그 수치를 당하고 종교적으로 그 선지자 직분을 박탈당했으면서도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 그리고 그 땅의 왕들과 같이 야합을 하면서 이익을 챙겼던 상보들, 땅의 왕족들, 그리고 해상에서 무역했던 상인들,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울고 애통하는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바벨론 성이 망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이익을 누리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텐데, 일순간에 바벨론 성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16장에서 18장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바벨론 성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 말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바벨론 성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대환란 통과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지금 카메라는 바벨론 성을 비추면서 이제 큰 음료도 비춰주고, 땅의 왕들, 상고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비춰주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말고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니까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성 사람들은 해방하고 울고 애통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땅에 있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이 하늘에 있는 무리의 큰 음성 같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한 찬양,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2절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성이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 성 심판에 대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가? 그만큼 이들이 하늘에 있으면서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소원대로 바벨론 성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을 멸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음료와 바벨론 성,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이 적그리스도의 만국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해서 결국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그들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큰 음료와 바벨론 성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큰 음료와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자의 피의 신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준 것을 이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진노하신다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졌기 때문에 천사들과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안티크리스찬들입니다. 안티크리스찬.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안티크리스찬.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이 안티크리스찬. 얼마나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들을 만나면 꼭 정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큰 소리 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누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속빈 강정입니다. 그들은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빈수레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용이 차 있는 사람은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려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치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만 호언장담하는 그런 안티크리스찬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안티크리스찬들에게도 바벨론 성이 멸망당했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셨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본인들의 몫이고 천국을 선택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억지로 천국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천국을 선택하고 본인이 지옥을 선택하는 것인데 결국 한순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지 일순간 누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로 지옥 들여보내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제 이 바벨론성 심판에 대해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두 번째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렇게 두 번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성과 지금 지옥을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성이 지옥에 있는 장소가 아닌데, 이 땅에 있는 장소인데 어떻게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 바벨론성과 지옥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게 되면 이들은 바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으로 똘똘 익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지옥이라면 이 천진왕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성이 지옥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옥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이 바벨론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순간에 이 바벨론성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들이 멸망받을 때 바로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이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3절에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두 번째 이들의 멸망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와 같이 악으로 익은 바벨론성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배교자, 배도자가 있고, 음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말들은 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악으로 똘똘 익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장막만 벗기만 하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모든 죄성이 화인 맞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특별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이 특별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이 특별히 강해서 그 부분만 화인 맞아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천지, 과천 신천지 2단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이만희 씨를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목자라고 자꾸 그래요. 제가 너무 거슬려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입니다. 제가 오늘도 분명히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노방의 샤우터들 카페에 제가 저번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2단, 과천 신천지 2단 목사님과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과천 신천지 2단 목사님이 성경 핵심 진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카페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긴 했지만 이 신천지 사람이 봤는지 누가 명예훼손을 이렇게 건 거예요. 사실 명예훼손 될 내용이 없는데도 그렇게 건 겁니다. 걸면 30일 동안은 무조건 임시로 이렇게 폐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명예훼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복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2건이 있었어요. 2건이. 총 게시물 4개의 게시물이 그렇게 임시 폐쇄가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다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는 어떤 단체나 모임이 있는가, 신천지 안에. 그래가지고 이만희만 들어가면 아무튼 명예훼손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벌써 30일이 이렇게 폐쇄 조치가 되어버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면서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게시물을 다시 올렸을 때는 이제 그것을 그들이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다니는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신천지 빠지기 전에 장로였다는 사람, 여러 신천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봤는데 한결같이 이만희를 닮아가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임을, 한결같이 아집적인 사람임을 제가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를 매매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여자분 3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일부러 전도를 당하려고 가까이 이렇게 다가갔어요.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 전도지를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이제 받으면서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여호와의 증인 2분이 제가 서울에 사는 집에 왔는데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그분들 대접했던지 한 분이 눈물을 흘리더라. 다들 여호와의 증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집에 초청을 하지 않는데 집에 따뜻한 방에 초청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분도 고마웠던지 이제 그날 대화에서는 저한테 많이 이렇게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밀리시자 다음날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자기 후배하고 이렇게 같이 온 겁니다. 그런데 후배 앞에서 여지없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제 모습이 많이 드러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포악해지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가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막 그러니까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를 했을 때 이제 이분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찌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말씀으로 섬겨주었을 때 이분이 막 얼굴도 이렇게 빨개지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보다 조금 이렇게 나이가 어린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옆에 있던 늙은 여자분이 보신 겁니다. 늙은 여자분이 보시면서 딱 대화를 막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우리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온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지 당신이 설교하냐 그러면서 딱 이렇게 대화를 막는데 얼마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 분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얼굴도 봤고 제 고등학교 이렇게 친구들 보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데 그 늙은 여자분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그 아집적인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나의 그 착한 친구들이 저런 아집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틀 안에서 그렇게 또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또 아집적인 길, 무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전도는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들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것인데 자기의 말만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 누가 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보면 제가 수없이 많이 만나면 대부분 보면 이 아집성이 점점 하인맞아가는 특별히 많은 죄성 중에서도 아집성이 하인맞아가는 그런 분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양심의 등불이 희미하거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잔소리 10몇 년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셨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연단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의 잔소리 이걸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성이 한번 이렇게 높아지고 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언성 높았다고 이렇게 미안하면서 일단 풀긴 푸는데 저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어떤 영적인 일들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마귀가 그 음란한 마음을 틈을 타는 것을 그러니까 포학생이 발동하고 포학생에 이어서 음란한 마음이 이게 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 이 많이 짓는 죄는 우리의 양심의 등불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모든 죄악성이 다 약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고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와서 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복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인가? 모든 부분이 훌륭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가상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원래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외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막 그런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성복회 재단 앞에 설 때는 사실은 왠지 초라하고 작아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어떤 사람마다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남은 시간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우리의 양심의 등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은 이제 이 바벨론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천국은 찬양이 늘 충만한 나라인데 천국의 찬양이 가득한 모습을 4절, 5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4절,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거운 대수하고 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제 바벨론성이 멸망당한 것 때문에 그 24장로님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무튼 이 천국의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24장로님과 네 생물이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그 찬송이 이 천국 온 곳으로 울려 퍼지는 그래서 5절은 이제 이 보호자로부터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24장로님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래서 바벨론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천국의 찬양이 가득하는 내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어야 되는데 지금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그런데 웃고 있는 시대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은 울 때인데 이 시장 거리를 거니면서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비록 겉으로는 눈물이 안 흘린다 할지라도 시장을 거니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우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질 못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저를 전도 잘한다고 하지만 저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으면 전도하러 못 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UBF 때도 보면 그 후배들한테 전도하러 가는데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엄청 겁나요.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명은 생명으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전도에 어떤 은사가 있고 그 얼굴이 두껍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 못하는 연약한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신, 이런 자신과 좀 비슷한 사람이라도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눈물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입법을 상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막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이용희 교수님, 바른교육을 위한 교수연합의 이용희 교수님, 지금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대표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그 군대 내 동성애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일이 그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막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 내에서 아무튼 이 동성애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잘 진행되다가 완전히 이거 그냥 통과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오랜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한 분의 양심 고백, 하나님께서 그 양심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 법이 합헌으로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어떻게 났나 이렇게 보러 와가지고 이 차에 내리면서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뻤던지 차에 내리자마자 만세하고 있는 모습이 딱 그 카메라에 찍혀가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승리처럼 기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서 이제 많은 인터넷이나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듣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애로운 그 싸움에서 정말 골리앗 앞에서 칼과 단창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그 동생애를 오랫동안 했던 그 양심 고백,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무튼 이 장관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동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에이즈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는, 오히려 동성애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망치는 그런 일인 것을 세상에 폭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 대역전을 시켜버리는, 최근에 차별금지 법안, 그 법안을 통해서 성적 지향, 동성애, 동성혼이 포함된 그런 또 입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사실은 저는 그런 일에 정말 무관심하고 행동이 없었던 사람인데, 부끄러운 사람인데 저희까지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 이렇게 의견도 개진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 법안안에 은밀하게 포함돼서 들어가 있던 이 동성애 관련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철회가 됐습니다. 4월 19일 날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 이런 분들이 발의한 건데요. 그 민주당 안에 김진표 의원께서 이 기독교계의 폭넓은 견해, 그리고 이 김진표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결국 이 법안은 철회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신학교단체 서청하고님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어요. 철회됐다고.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그런지요. 정말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남자가 남자로, 그것도 정상적인 어떤 섹스가 아니라 학문 이렇게 그런 걸 지금 실제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봐야 되고, 봤을 때 뭐라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상이고 그 정상적인 것을 뭐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법정으로 구속이 되게 돼 있어요. 메사추세츠의 한 부모는 실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알렸다가 학교에서 신고하는 바람에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웃을 때 웃고 울고 우는, 울 때 우는 그런 분의 정말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법된 법안들이 철회되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세리왕이 금식하니까 금식하네.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네. 이런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순종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치꾼이 되다 보니까 진정한 웃음, 진정한 울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람들이 웃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울지 못하는가 그 내면의 깊은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것 때문에 바벨론성이 멸망한 것 때문에 악한 자가 멸망한 것 때문에 환호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샤우팅이 진리의 샤우팅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금식하면 금식하네.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시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유리하게 됐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웃음, 진정한 울음이 떠나가 버리게 됐어요. 이것이 제가 가는 것만 교회, 선교단체, 또 직장 제가 지금까지 쭉 둘러봐도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진리의 순종자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웃음과 울음이 사라져버렸는데 이러한 진정한 웃음과 울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수 있는 애곡을 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기에서 우리가 진리의 순종자가 되어질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파트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음성의 찬양 샤우팅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새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샤우팅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큰 내성과도 같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이 그렇게 찬양하는 샤우팅이 울려 퍼지고 있는 내용을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찬양 샤우팅의 클라이막스 두 가지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샤우팅의 클라이막스 이 두 가지 7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클라이막스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 21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할 수는 없고 요한계시 3장 12절 말씀처럼 이긴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는데 그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의 아내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들이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런 찬양의 샤우팅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만 어린 양의 안에 신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안에 혼인잔치 때가 가까이 왔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이 말씀은 혼인잔치 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대환란의 때도 아니요, 재림의 때도 아니요, 천년왕국 때도 아니라는 것이. 왜? 하나님은 성도들 환난받고 있을 때 혼인잔치를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대환란 막바지에 대환란 이제 막바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수를 채우지 않았는데 천년왕국 때 혼인잔치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혼인잔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모든 천국의 수가 채워진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식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이제 세마포를 입는 때가 어느 때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 과연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 옷을 입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직전에 어린 양의 안에 14만 4천이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는 상급의 옷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입는 세마포 옷은 가장 밝은 빛, 깨끗한 빛을 보이는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14만 4천 외에도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세마포를 입고 이제 신천지의 만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입은 세마포는 밝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상급에 따라 밝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 예식에 참석하는데 이 세마포가 예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땅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행한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행한대로 세마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혼인 예식에 세마포를 입고 참석하는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이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다. 문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다퉈요. 아니 성경에 옳은 행실이라고 세마포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입게 하셨은즉 오늘을 보다도 옷을 입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옳은 행실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만 보더라도 백마군대가 세마포를 입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옷이지 옳은 행실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도 세마포는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들, 그들이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하게 될 때 이제 9절 천사가 요한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전해주는 말씀은 청함받은 성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성도들은 순교자들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비록 너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성복교회 성도님 중에서 사대교회 목회자는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흰옷 입은 몇몇의 무리가 흰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런 많은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한 분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이기신 분이 되고 순교자가 되고 대환란 통과 성도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신 분이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대환란 통과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천사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계시를 대언하는 영에 불과하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요. 그 천사분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계시를 대언하는 영에 불과합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대적자들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대적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포악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영적으로 손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의 늙은 여자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정말 악해요. 자기만 지옥 안 들어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도 지옥 못 들어가도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되어 소경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고 있는 그 늙은 여자분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성령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이 아집적인 것을 그분이 교만한 것을 그냥 말씀을 하도록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에 손잡고 따라가는 양떼들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여호와의 미혹된 분들, 여호와의 증인에 미혹된 분들, 우리의 사명은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정돈해서 살면서 사실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이고 특별히 제가 많은 이단들을 또 대학교 다닐 때 그 캠퍼스 나가면서 쫓아내고 그 많은 이단분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분들 가운데도 미혹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안에 있지만 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전도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할 때마다 저희 진리는 정말 정돈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봐요. 이번에 요한계시 세미나 때도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지만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같이 신천 이단 목사하고도 대화해봤을 때 그분들은 모형적 진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영계 쪽으로 구원론을 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뭐 대기소가 있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했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아무튼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딱딱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정돈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이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죄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양심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약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비추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돌이켰을 때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청함받은 성도가 되어서 혹은 어떤 분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어떤 분들은 청함받은 성도로 아내가 됐든 청함받은 성도가 됐든 모두가 복받은 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지만 아직 남은 기간 우리에게 정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천사처럼 겸손하게 계시를 정말 대언하는 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주간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금성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 수 있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울 때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울 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당하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을 애통해하며 울 때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복기 가운데 은혜를 베풀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